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탄의 기쁨도 우리가 자꾸 나누지 않으면은 성탄의 기쁨이 이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나면 성탄절 지나갑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느냐가 또 우리한테는 숙제와도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성탄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제가 청년부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곳,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과연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거기를 입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노예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막 믿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목사님들이 설득시켜가지고 그 이단에서 끄집어냈어요. 이 사람이 끄집어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인물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어떤 삶에 우리도 모르게 노예되어져 가는 것을 버리시고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길이지만 그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장정만 60만 명, 성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00만 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그 사역 하나하나가 때로는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운전을 할 때에 원래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 주면은 많이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내를 이렇게 운전 가르쳐 줘 봤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네. 부닥칠 것 같다고 빨리 얘기했는데도 막 이거 안 틀으면 열받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막 좀 트세요. 이게 아니죠. 막 좀 틀라고 이렇게 되면 싸움 나는 거예요. 막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 이렇게까지 싸움은 안 났지만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과 기대와 하나님도 마음속에서 아마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소망으로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막 건져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힘든지, 인도하는 사람이 힘든지,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힘든지,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힘든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힘든지, 잘하는 자식이 힘든지, 이 자식이?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배우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가 살아왔지만 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보다도 부모님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힘들 수 있죠.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더 힘드실 것 같아. 야, 똑바로 좀 못하냐? 아유, 저 번개를 저거 내려? 막 이러시진 않지만,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더 힘들으셨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음을 아십니다. 물이 없음을 아십니다.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고, 그것이 너희들이 정말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 힘드실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있지요. 자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은 더 부모님이실 것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해 달라고, 내 마음 좀 이해해 달라고 만 하지 마시고, 더 답답하실 거예요. 부모님은.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식을 낳아봤지만 다 귀한 것이에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가끔씩 내 자녀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지난 날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못마땅하다고 요청한다면은 더 힘들고 괴로울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만약에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집은 차라리 붕어빵 장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이게 너무 그것이 너무 산모되어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 얘기를 듣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더 가슴 아플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힘들지만 힘든 나를 보는 부모님이 더 힘드시다. 아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가 2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범죄한 자에게는 무익하지요. 어떤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익해지는 것이에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은, 더 이상 내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도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관계를 끊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놀이를 끊습니다. 심지어는 막 그냥 자기의 잠을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데를 가라 한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 저는 군대를 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군대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 고개를 들고 여기를 보시오. 좀 힘을 내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보내니라.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오면 딱 좋을 뻔한데, 야, 이게 좀 썰렁하지 않게 딱 갈 수 있는데, 이게 참 뻘쭘하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 딱 갔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예. 악수하자는데 안 하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 뭐가 즐겁냐 이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려고 그러고, 더 전문가들 합격하려고 그러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러지만 더 믿어보려고 그러고, 더 기도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카이로스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어려움을 만나면 더 나를 한번 신뢰해봐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그 찬양에 보면 3절이 뭡니까?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두 다리를 잃었는데도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제목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공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역하다 힘드신 분들은 혹시 웃으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지방 일을 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막 이게 일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해야만 되는데, 물론 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문서를 들고 이게 빨리빨리 막 해야 되거든요.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뛰어가면서 웃었어요. 막 진짜 이렇게 웃었어요. 웃음이 안 나서 노력해서 웃었어요. 근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저는 따로 담임자였고,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 상황을 다 아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 볼 계급이 안 되는데 그분이 지나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세요. 목사님 꼭 사회를 보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느낌에서 그분이 그것을 좋게 보셨나 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만 막 웃어보려고 하고 예배드려 보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고 막 기도해 보려고 하고 기도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시면은 제안하실 것입니다. 여보게, 당신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큰 일을 한번 맡아보면 어떻겠나. 이거는 내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물질도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능력은 내게 있고 물질은 걱정하지 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걸 원하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요. 나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나는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연약했던 나를 보셨던 하나님, 또 지금의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아시는 것이요. 너 그때 그랬었지. 알고 있어. 너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기다려. 내가 예비했어. 만약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없다면은 이 여정은 결코 즐거운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알아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숨을 거둘 때에, 비록 내가 아내보다 난 먼저 가야 돼요. 아내를 보내고서 나는 밥해 먹기 힘들어요. 내가 아내랑 헤어지며 자녀들과 헤어질 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어떤 관계를 쫓고 세상적인 학문을 쫓고 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필요합니다. 물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사람과 만나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정이에요, 여정.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보면은 자기는 성격이 좀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나면은 막 화를 내야 된대.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난 그런 거 보면은 나 진짜 그런 사람 난 제일 좀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승질낸다고 다 상처 주고선 자기는 또 뒤끝이 없대.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뭐야?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더 성숙해.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격이, 그런 마인드가 하나님과의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욥기 33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가는 것 같죠?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죠?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거 알아요. 돈을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시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열왕기야 18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시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시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제가 읽는 게 맞나? 내가 오버돼서 읽었네요. 33장 26절부터 아니구나. 그냥 보겠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시스기야 이 남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막 점령에 들어가는 거. 이제 간신히 예루살렘 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 하나밖에 안 남은 것이. 남유다 땅은 작습니다. 근데 그 적은 성 하나를 둘러싼 아수르는 계속 저기 바벨로니아 뭐 저쪽 위쪽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쪽까지 해가지고 다 점령에 들어온 강대국인 것이에요. 이거 하나 남유다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닌 것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시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짐을 지으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했더니 시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시스기야가 결국에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 돈이 모자라니까 나라가 얼마 안 되니까 그들이 지은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성전 벽을 금으로 솔로몬이 장식했잖아요. 그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그거 채워가지고 다 줬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유다 왕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열왕기하 18장 33절을 보면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아수르라는 그 왕은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막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요. 애굽도 굴복시킵니다. 이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막 쳐들어올 때에 이 아수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 점령당할 때에 자기들의 신을 외치고 막 기도했는데 다 점령당했다. 어느 신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금 다 긁어가지고 다 바쳤단 말이죠. 네. 시간이 막 급하니까 제가 좀 빨리 하니까 저도 더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자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물러갔어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거는 계속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마약 한 번만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그것이 물고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음란의 유혹이 있고, 그 음주의 그 주총 문제의 유혹이 있고, 계속 할 때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스기야가 이제는 안 되겠다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7절,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18장,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없나요? 제가 잘 안 올려줬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제 시스기야 왕이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18장 7절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왔어요. 우리는 조그만한 거예요. 이거 진짜 막 호록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네립이 유다 방언으로다가 어느 정도로 하면은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말을 안 듣고 항복 안 하면은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잡아먹게 될 것이고 오줌물로 물을 먹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품는 것이 무섭죠. 근데 시스기야 왕이 힘을 내가지고 뭐라 하면은 열왕기하네, 열왕기하 맞나요? 18장 7절. 제가 잘못 적었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해가 되세요? 멍청한 소리 같아요. 당장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공부해야 되는데, 당장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더 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 너무나 막 큰 무리가 성을 에워쌌는데 뭐라고 하면은 시스기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그들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참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스기야가 그렇게 선포했더니 백성도 어떻게 해요? 안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멍청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내가 급한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안심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안심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작은 나라, 작은 사람들,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능히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나를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쌓았다 할지라도 안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이건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갑자기 이유도 없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 역사적으로는 이 사건을 보면 전염병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고요? 한 천사가 내려가서 쳤다라는 것이죠. 군사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더니 죽었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여기를 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에게 칼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복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닮은 인형 사다가 기도하면서 찌르면 됩니까? 막 바늘로 막 그냥 하나님 그냥 막 복수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복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될 수 없는 일들, 이 밤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더라고요. 어떤 시험에 드냐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들만 사랑하고 왜 아수르 민족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선 저도 한번 나름대로 기도해 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아수르 민족이라는 그 민족은 아무리 구원을 얘기해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노아 아니죠. 그 니느웨 성 갔던 사람 누구죠? 요나가 니느웨 성 갔잖아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성읍이 니느웨예요, 수도가. 근데 그 아수르라는 성읍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건져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아수르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온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고선 어쩔 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건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나는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이요.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너가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학식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의 그 삶 가운데 너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구원의 증표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주 맛있는 사탕을 갖지도 않고 있어. 갖지도 않고 있는데, 야, 너 말 잘 들으면 사탕 줄게. 사탕이요 이러는 것과, 아니면 내가 이 사탕을 들고선 보여주면서 너 말을 잘 들으면 사탕 줄게 하는 것과, 내가 전에 사탕을 줘서 맛있게 정말 사랑으로 대접해 줬어. 그러고 나서 뭐라 하면은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사탕 줄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없는데 사탕 줄게 하는 그런 유혹과, 갖고 있지만 줄 것 같지만 믿지 못할 사람, 아니면은 정말 줘봤고 사랑으로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많은 것을 줬던 사람이 준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증표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날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깨워주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스기야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도 그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표를 갖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다시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삶을 여정을 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확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 도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웃으면서 나 하늘나라 간다 이러고선 죽는 거예요. 왜?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의지해봤더니, 기도해봤더니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고 살았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때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 또 도와주실 거야.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응답받을 적이 있다 그랬죠. 차 문제 놓고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차가 있다, 딱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응답해 줄 때는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러시기에 저희들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늘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차가 생겼어요. 근데 또 차가 이제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전에 주셨는데 또 필요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고차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 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써 하나님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요구하면 또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한 번 주신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차를 주신 것이에요. 더 좋은 차를.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는 않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있으면 나와 기도하며 의지하며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조그만 애보다 더 많이 하는 애가 더 공부 잘하는 것 다 아시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쁜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좀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더 나오고 더 드리려고 하고 애써 봐야 되는데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룰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까지도 생각해봐야, 고려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법칙은 잘 압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것, 열심히 해야지 더 잘 된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믿음의 법칙은 놓치고 사냐 이거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때 나가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성탄절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표징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딱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래요, 천지만물 지은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한 증표가 뭡니까? 라면은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줬다. 이것 하나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를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 죽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난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주었다. 이게 너에 대한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막 뛰어넘어서 놀렐루야, 아멘루야.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이 초라한 삶인 것 같지만, 힘든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이면서까지 살려주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아들을 주신, 확고한 도장을 찍은 그 확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근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진 않지만 제가 예수 마을교회에서 막 힘들 때 하나님께서 힘들지 했더니 하나님 왜 나를 재수없게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힘든 곳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를 인정하면 여기서 죽인다,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도 남을 위해서 내 자식 죽이는 건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 위해서 당신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어찌 내가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생명,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잘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내가 오라 그래서 금방 데려가면 넌 어떡할 거냐. 제가 그때 그랬어요.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내 어머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안식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대학교 때 그랬어요. 내일이라도 데려가신다면 저는 주를 신뢰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크셔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날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에 더 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아들을 보내주신 이 날이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죽이려고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너무 이 날이 하나님은 애틋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감히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날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너무 감사해서 이 날에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니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벌써 확증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탄절날 예수를 그렇게 바라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주시면서 주셨고 확증하신 분인 것이. 나 사랑해요? 우리 찬양단들 한번 올라와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오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예언의 인사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눕혀놓고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조금 이렇게 좀 때리면서 기도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기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그게 의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다 말고 순간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시다 말고 어머니가 갑자기 꼴밤을 땅 때리시는 거예요. 아! 왜 때리시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셔. 가끔씩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 갑자기 너 무슨 웃긴 생각하나 보다.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우스운 마음을 주시네. 저는 그때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간절히 외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탄절마다 내가 아들을 보내주신 이 날, 확증한 이 날을 통해서 너희들 꼭 기억하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을 죽이는 그날 그렇게 많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외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냥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따지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로 정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날은 그냥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십시오. 설거지도 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그냥 계십시오. 내가 그냥 다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냥 딱 높여드릴 테니까. 어버이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 날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 카드를 뽑아내주셨지만 너무 아픈 카드기도 한 것 같아. 아들을 막 잘 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주신 날 아닙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교회 일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막 좀 쉬고 싶어요 했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힘드냐고 물어보면은 안 힘들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런 날이 이 성탄절이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막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막 기쁘죠. 기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이 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냥 와서 이 날만큼은 우리가 와서 뭐 힘들다고, 왜 나를 거기 보내셨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는 왜 물질 때문에 왜 공부해도 안 됩니까?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날만큼은 나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그곳에 어려운 곳에 보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난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 요셉, 다윗,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려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이런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서 예수님 보내주신 날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인도죠.